오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엔게디는 사해 서쪽 해안에 있는 이 천연 요새라고 합니다. 사냥들이 살고 있는 천연적인 자연 동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치러 이곳으로 오면 천연 동굴이 많아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돌담을 쌓아서 담장을 만들고 출입구를 만들고 양 우리로 쓸 정도로 이런 동굴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숨을 만한 동굴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그 동굴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은 여기까지 다윗을 쫓아옵니다.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밀고자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찾아오죠. 사울의 인생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쉼없이 쫓아다니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곳 엔게디 이곳 광야에 왔다. 다윗을 잡으러 왔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갑니다.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잠을 청하러 갔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용변을 보러 갔다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을 가리우러 그가 이 굴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옵니다. 더 굴 깊은 곳에 근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일행들은 사울이 이 굴로 걸어 들어오는 걸 굴 깊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도리어 다윗이 사울의 등 뒤에 있습니다. 완전히 전세 역전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사울은 그토록 헤매어 다윗을 찾으러 다녔는데 다윗은 지금 사울의 등 뒤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엄청난 기회죠, 사실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리한 도망자 신세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냐는 겁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것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 당신 손에 사울을 붙이신 게 확실합니다. 가서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부하들이 한 입으로 얘기합니다. 지난주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일날을 구하러 가자고 다윗이 얘기했을 때 부하들이 모두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러 가자. 다윗이 이야기하자 우리가 다 숨어있는 주제에 우리가 누구를 돕느냐라고 말렸던 부하들이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뜻을 구합니다. 이번에 완전 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부하들은 이번이야말로 기회니 단번에 처리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좋은 기회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잡아야지.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건 아니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으로 테스트하십니다.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나 때론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기회로 그 사람을 테스트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에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다라고 여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 본문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일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스스로 생각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다윗 스스로 그 성읍에 걸어 들어왔으니 도간에 든 지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했죠. 오늘 동굴에 사울이 이번엔 반대로 걸어 들어오는데 부하들은 모두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해석하죠. 이건 어쩌면 우리의 이 자기의 욕심에 기초한 합리화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욕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죠.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윗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살펴보면서도 여러분 중에 지금 말씀 들으면서 나는 사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자기가 다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듣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계십니까? 사울이라 나는 사울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에 다윗도 사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한 인생에 다윗의 모습도 사울의 모습도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강화 훈련이 길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셨으면 좀 적당히 하시고 이제 좀 샬롬의 은혜를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끝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길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다윗을 광야에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동시에 어쩌면 우리가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쩌면 동시에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스스로 명예롭게 내려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사울이 지금 이 꼴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사울이 이 모양이라고 해서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 어쩌면 하나님 그에게도 지금 기회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을 광야에서 왕으로 훈련시켜 가시면서 동시에 사울에게도 명예롭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이렇게 지리하리만큼 긴 시간들을 통해 주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이 짧은 시간입니다. 바른 판단,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 짧은 순간에 선택해야 됩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살그머니 기어가서 옷 끝자락을 잘라내고 칼집에 칼을 꽂죠. 지금 자기 형편을 보면 단칼에 등에 칼을 꽂아야 됩니다. 개인 감정으로 따지면 사울의 등에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발이 가려져 있습니다. 발이 묶여 있는 거죠. 그렇게 다윗을 발빠르게 쫓아다니던 이 사울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저 등에 칼만 끄지면 끝나는 거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의 눈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그가 칼을 거둡니다. 왜요? 그건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원해서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셨지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여전히 신정국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그 마음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쿠데타는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05편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신정국가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였어요, 다윗이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전체를 보면, 우리는 7절까지밖에 보지 않았지만 전체를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9번 정도가 나옵니다. 손이라는 단어가.
내 손, 그리고 내 손. 내가 손으로 왕을, 내 손으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해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붙여줬다고 해서, 여러분의 손에 잡히게 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돈을 주셨습니까? 돈의 청지기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에 자녀를 주셨습니까? 자녀의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까? 리더십의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의 손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좋지 않습니다. 권위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참된 권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거죠. 로마서 12장 우리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울한테 시달린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 여러분이라면 등에 칼을 꽂으면 됩니다. 그런 다윗이 칼을 거둡니다. 우리는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정황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기회를 엿보는 자,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손에 붙여진 모든 권위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겁니다. 다윗이 자기 손에 붙여진 그 힘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참 다급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다급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씀과 어떤 영적 태도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날에 따라 그 순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는데 옷자락 조금 자른 것 가지고 지금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에 자책을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양심이 눌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양심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겁니다. 양심 따로 믿음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양심이라는 그릇 안에 우리의 믿음이 담기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갑니다.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왕은 왕복을 입습니다. 그 왕복에 자기가 손을 댄 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사울을 살려줬지만 마음에 막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왕의 권위에 대해 잠시나마 도전했다는 그것에 눌림을 받죠.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다는 것은 작은 잘못에도 괴로워하는 겁니다. 작은 잘못에도. 육의 사람은 죄에 대해 점점 무뎌집니다. 점점 죄에 대해서. 그러나 영의 사람은 죄에 대해 점점 예민해지죠. 죄인은 죄에 대해 점점 무뎌지지만 의인은 죄에 대해 점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에도 이 마음의 눌림을 받는 거죠. 그 영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작은 죄에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울부짖음을 느끼는 거죠.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겠다고 합니다. 자기의 손에서 사울을 떠나보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세상대로 하고 성질대로 했다면 단칼에 배웠어야죠. 당한 대로 했다면 단칼에 배웠어야죠. 그러나 내 뜻을 꺾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기준을 버리고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기 때문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기준 삼고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날마다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굴에서 나와 또 자기의 길을 갑니다. 사울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처량하고 참 불쌍한 모습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뒷모습. 사울이 밤낮으로 다윗을 쫓지만 이제 사울의 등 뒤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길을 가야 평안이 찾아오는데 사울이 또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의 길을 가서는 절대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샬롬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없어져야 자기의 통치에 샬롬,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정예군을 동원해서 밤낮으로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왜? 다윗이 없어져야 내가 평안히 발을 뻗고 잘 수 있을 거라고 여기죠. 그러나 조건이 바뀌고 형편이 나아진다고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기의 길을 가서는 내 마음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야 그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또 내 길을 걸어간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골칫덩어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제 목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야, 하나님이 남을 만지는 게 아니라 나를 만지셔야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길로, 하나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평생 사람에게 매여 있다 갑니다. 평생을 사람에게 매여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쫓고 사람을 핑계 삼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인생을 사울은 평생 삽니다. 다윗 쫓아다니다 인생의 좋은 날 다 보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평생을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쫓아다닙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죠. 앞으로 가셔서 27절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입니다. 시작. 30절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아멘.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폐위 선언을 듣습니다. 폐위 선언을 들 때 사무엘이 무엇을 붙잡습니까?
사울이 무엇을 붙잡습니까?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근데 성경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뭡니까? 내가 장로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백성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게. 폐위 소식을 들었을 그때에도 그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동시에 사울에게도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이 사람은 사람에게만 주목합니다. 제발 나를 망신당하지 않게 당신이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삶의 정황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이런 모습이 많습니까? 자꾸 사람을 붙들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해결하라고 힘쓰고 애쓰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사람 앞에서 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성읍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백날 사람을 쫓아다니고 백날 사람 앞에 매달려도 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 앞에 백날 매달리고 백날 사람을 쫓아다녀도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가정에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만 계속 아멘 하시네. 한 분만 연속 7번 아멘하고 아무도 지금 대답이 없는데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들을 기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사람 쫓아다녀봤자 백날 풀리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큰 손과 그의 큰 손, 뭡니까? 권력의 손입니다. 사울의 권력의 손. 빠른 발. 그 발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녀도 더 큰 손이 가려주시고 더 빠른 발이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쫓아올 수도 찾아낼 수도 빼앗아낼 수도 없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전세가 역전돼서 이제 등 뒤에 다윗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많은 경우 정말 엄한 곳에 가서 너무 많이 답을 찾으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해결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불행한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시면 그분 앞에서 통곡할 때 내 인생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 모든 정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만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면 결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내가 더 불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심, 또한 초대왕, 주님이 기름 배워 세우신 초대왕 사울이 주 앞에 엎드릴 시간을 기다리시는 주님, 사랑으로 놀라운 주의 사랑한 주의 백성들, 이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정황을 가지고 한 길이시며 유일한 해답이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사랑 안에 내가 묶여있고 주님이 나를 다시 뛰게 하시며 나로 다시 하여금 비상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